를 들어가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게 최고의 역발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본문 계속 띄워줘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와 같이 가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이게 날마다 새로우면 괜찮은데, 그죠? 날마다 새로우면 괜찮은데 저희 하늘문에서 예배드리면서도 특세 때는 새로워졌다가 끝나고 나면 다시 이렇게 좀 식었다가, 아마 보통 교회들도 그럴 거예요. 특세 때나 부흥회 때나 이럴 때 막 뜨거워졌다가, 야, 이렇게 살면 내가 진짜 평생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특세 딱 끝나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슬슬 마음이 애정이 살짝 식어지기 시작하면서, 아, 내가 왜 이러나, 이러면 안 될 텐데, 그러다가 다시 부흥회나 특세가 시작되면 다시 또 살아났다가,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잖아요. 솔직히, 그죠?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함께 시작.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사람이니까, 그죠? 그래서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려야 내가 새로워질 수 있거든.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내가, 야, 이게 진짜 혼자서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 이거는 진짜 천사예요. 그런 사람들 아니고는 진짜 하나님이 특별하게 진짜 있을 수가 없어요. 날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아, 진짜 날마다 새롭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워졌지만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계속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최고의 영빨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거.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거. 저희 그 하늘문교회 원장 목사님은 성경 지식이 임철 목사님이 더 많게요, 원장님이 더 많게요? 맞아요. 그런데 원장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분별하셔요. 그래서 그거를 선포를 하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니까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임철 목사님이 일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뭐 임철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왜 아멘이 여러분들 더 뜨겁게 아멘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필리핀에 있는 우리 임철 목사님 위해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지금까지 주여 삼창 중에 제일 제일 야, 좋아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꼴을 먹을 수 있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진짜 하나님의 것을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분별이 진짜 어려워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는데 점점 어려워지는 거야. 점점 힘들어지는 거야. 그런 경험 있으신 분? 왜냐하면 내가 이미 결정해놓고 기도를 하니까. 그래서 저 동기 목사님들이나 주변 목사님들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시작해가지고 그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가 그 교회에서 쫓겨나는 목사님도 봤고요. 이게 그래서 제일 분별하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뜻이겠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뭘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고요? 날마다 새로워지면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뭘? 예배를 통해서. 자, 창세기 4장을 가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가인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뭐 저는 좀 달라요. 제 생각은 하나님이 이때 당시만 해도 어떤 그 제사에 대한 어떤 규칙을 세우신 게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디서 갖고 오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짐승을 잡아서 그때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 정령 죽으리라 해서 죽이지 않으시고 살려주시면서 대신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짐승의 피로 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해석이 맞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해석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저는 왜냐하면 소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열심히 수고해서 그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면 하나님은 그것도 저는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쨌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를 드린 건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가 아니었던 거예요. 솔로몬의 예배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드린 예배였다면 하나님께서 야 네가 곡식을 드려? 에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가인이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마음, 뭐 부정한 마음으로 드렸을 수도 있고 어디서 어떻게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립시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더 준비하고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누가 잘못했어요?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네가 준비를 잘못해서 네가 내가 기뻐할 예배가 아닌 다른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네 예배를 못 받은 거야. 네가 진짜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내가 그 예배를 받았을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내 예배를 안 받으셔? 분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얼굴에 제 얼굴에 그거를 하나님이 캐치할 수 그냥 그대로 눈에 보이는 거죠. 안색이 변해.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 모르신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6절 시작.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잘하면 돼. 내가 예배 잘 드리면 돼. 내가 예배 잘못 드려서 그래. 우리가 사실은 예배를 딱 잘못 드리고 그게 좀 계속 되잖아요. 내 영이 다운되는 걸 느껴본 적이 있다 없다? 많다 적다? 많으면 안 돼요. 근데 많아. 어쩔 수가 없어 이게. 아니 어쩔 수 없으면 안 돼 또. 그걸 또 이겨내야지 또. 할렐루야. 우리가 참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많아. 예배 이게 한 번 예배를 잘못 드리면 제가 주일학교에들이랑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걸 보여준 적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면 성경책을 놓고 그 크린랩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한번 실패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또 씌우는 거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마음을 가질 때마다 한 번, 두 번. 근데 한 번 씌우면 성경책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랩 한 번 씌웠다고 안 보이겠어요? 그럼 크린이 아니지, 다크랩이지. 그 랩을 씌우면 보이는데 이게 쌓이기 시작하면 점점 흐려지기 시작하는.
랩으로 이거를 한 50번 감으니까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더 가면 아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안에서 점점 상관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에 실패하는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님과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야 네가 잘못했는데 왜 네가 안색이 변하면 왜 네가 왜 그래? 하나님 굉장히 친절하시죠. 막 혼내신 게 아니고 네가 안색이 변하면 혼내셨나? 네가 안색이 이러셨을 수도 있고 야 네가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됐냐? 이러셨을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면 죄가 우리를 유혹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맞습니다. 예배에서 승리를 해도 죄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해도 사단은 유혹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승리를 해도 사단은 유혹해요. 그런데 중요한 겁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는 네가 예배 잘 드렸으면 네가 어찌 네가 그 모습이겠어. 선 예배 네가 행하지 않으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야, 죄가 너를 유혹할 거야. 그런데 예배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똑같이 죄가 문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예배 실패하면 죄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예배에서 승리하면 내가 이 죄를 이겨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막 충만해지면 똑같은 유혹인데 이게 크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똑같은 죄거든요. 똑같은 유혹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충만하면 큰 게 날라와. 큰 게 날라오는데 탁 맞았는데 탱탱볼이야. 그런데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작은 게 아주 휙 하고 날아오는데 골프공이야. 내가 예배의 성공과 실패의 차이가 이렇게 큰 거예요. 죄가 문에 엎드리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릴 힘이 없는 거예요. 이미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 예배 생명 거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저도 제가 하늘문에 이제 15년이 됐더라고요. 예인이가 5살, 저희 큰애가 5살 때 왔는데 올해 대학을 갔어요. 3개월만 있으려고 그랬는데 3개월이면 제가 충만해질 줄 알았어요. 3개월이면 충분히 충만해져서 뭔가를 해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오늘도 예배에 실패하면 또 죄에 무너지는 게 내 모습이더라고요. 오늘 예배에 승리해야 죄를 이겨낼 힘이 생깁니다. 죄가 내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는 이 예배에 승리하지 않으면 이 죄를 이길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생을 쳐서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 다른 사람이 말해준 것도 아니고 아빠가 말해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나오셔서 야 가인아 네가 죄가 문에 엎드려 너한테 죄가 너를 유혹하는데 너 그걸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 돼. 얘기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경고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자기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최초의 살인자. 이게 후대들에게까지 계속하는 거잖아요. 열왕기상 3장 3절 3장 3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어요. 여호와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11장 열왕기상 11장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2절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이방인들과 서로 통혼하지도 말고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면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여인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솔로몬 시작이 어땠어요?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고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는 이 백성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기도했던 사람이 나는 이 백성들을 다스릴 능력이 없습니다. 이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 이 백성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근데 그때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였더라. 이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우상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거기에 뺏기기 시작하면서 예배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의 많은 여인들 정치적인 이유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을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우상이에요, 우상.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각자에게 우상이 있습니다. 돈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또 자식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보다 내가 지금 더 사랑하고 있는 것, 거기에 마음 뺏기기 시작하면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신호입니다. 근데 나는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왔으니까 내가 잘 하고 있다고 착각하거든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착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던 솔로몬이 그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4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버렸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게 내가 하나님을 향하던 마음을 세상을 향하여 돌리게, 자식을 향하여 돌아가게, 돈을 향하여 돌아가게, 세상의 유혹을 향하여 돌아가게 내 마음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도록, 예배에 실패하도록 그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5절 시작.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따르기 시작해요. 그 우상들이 먼저가 아니었죠. 그 여인들을 사랑하는 게 먼저였죠. 근데 하나님보다 그 여인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그 여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이제 실패하기 시작했습니다. 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그냥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하니라. 하나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계속해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랩 처음에 씌울 때 모른다니까요. 애굽의 공주를 데리고 왔을 때는, 바로의 공주를 데리고 왔을 때는 몰랐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쌓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가 실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여 제사를 하였더라. 9절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꿈에 나타나셨을 때는 솔로몬이 그 꿈에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이미 마음이 떠났고 예배 실패자가 되니까 일찍이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10절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11절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인데 안 들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사기꾼이 많은 종교가 어딘지 아십니까? 사기꾼이 제일 많은 종교 기독교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힘들면 조금 있다가요. 안 하고 싶으면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소서.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너무 당당하게 아멘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를 반으로 하나님이 갈라놓으신 솔로몬이 왕이 예배가 실패하니까 수많은 목회자들이 예배에 실패하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갈라놓으셨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제가 극동방송 대회 나갔을 때 그 대회 나왔던 동기가 있었는데요. 그 동기가 바로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 딸입니다. 걔네들이 대상 받았어요. 이재롱 목사도 목사님이었죠.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서 치유의 은사를 줬더니 그 은사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써야 되는데 그게 나의 영광을 위해서 써버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예배해버리니까 요즘에 완전히 그냥 이슈가 돼가지고 그 딸이 이재롱 목사 이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재롱 목사는 지금 감옥 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 처음에는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흥시켜 주셨겠죠. 그런데 그 예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에서 나를 예배하는 예배로 바뀌어버리니까 우리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얘가 예배에 실패하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예배는 생명입니다. 내가 예배에 실패하면 그냥 내가 죄를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예배에 승리해야, 내가 예배에 성공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내 생명이 살아날 수 있고 내 생명이 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생명 있는 예배 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을 좀 바꿀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지코드로 우리 진짜 많이 사기쳤었잖아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주님만 사랑한다고. 근데 솔직히 우리 주님도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 도에서 1순위가 주님이면 괜찮아요. 이 딸은 영혼도 사랑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내 안에 하나님은 몇 순위인가? 내 남편, 내 자녀,
아니면 내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것? 하나님, 내가 진짜 주님 사랑합니다. 진짜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리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앞에 셀 수 없이 많이 사기쳤습니다. 어쩌면 오늘 지금 이 고백도 사기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가 사기가 되지 않도록 더 싸우겠습니다. 사기가 되지 않도록 더 예배 승리하도록 싸우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예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